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분열하고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의 왕국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죠.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들로 인해서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적인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 나라의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그러한 모든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죠. 이제 이어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에서는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라서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기한 때부터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요. 또한 에스라가 이 신앙을 잃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가 바로 에스라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나라가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에스라서와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무너져 있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너져 있던 것은 무엇인지를 돌이켜 보아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입니다. 이 페르시아 이전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하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요,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면 다른 민족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민족성이 슬슬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를 지배를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그들의 민족적인 그런 유전자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요,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고대 근동의 큰 나라, 그래서 가장 큰 나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 식민지 국가들에게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는 그러한 억압 정책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러한 자유를 관용하는 정책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역사학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이 대형 박물관에는 이 바사왕 고레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고레스 왕이 여러 민족을 해방시켜서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은요,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관용적인 정책을 취했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떠한 것이 역사적으로 당연히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통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사야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비추어서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습니까? 하면서 탄식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에스라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본질인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또한 우리 에스라서를 묵상함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